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9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책 제16장 1항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례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세례가 표현한 내면적 신비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세례의 견고한 진상, 다시 말하면 그 본체를 파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세례가 주는 약속을 근거로 하여 세례의 효력과 본질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에 의하면 세례는 우선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긴다는 것을 가리키며 이 일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례는 우리의 육을 죽인다는 것을 가리키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신자들은 중생해서 새로운 생명과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상징도 됩니다. 그 세례와 할례에 대해서 칼빈은 제3항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접근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첫 단계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그 때문에 씻음을 받으려고 하는 세례의 약속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의 표피를 베어버리라고 권고함으로써 육을 죽이는 표지라고 설명하며 이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육신에 받는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에서 받는 것과 같은 영적 약속을 조상들은 할례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세례의 차이점은 외적인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에 속한 모든 것이 세례에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서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되었으므로 거룩한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거룩하다고 인정이 되며 한쪽 어버이만 신자일지라도 거기서 난 자녀는 우상 숭배자들의 불결한 자손과는 다르다고 사도는 확언을 했습니다. 주께서 구약시대에는 그의 언약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례를 제정하셨지만 이 할례가 폐지된 후에는 언약을 확인해야 할 이유는 여전히 변함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하던 일을 세례가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부모들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의 인애와 은총을 부모들뿐만이 아니고 그의 후손에게도 천대까지 주신다고 하신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육에 가는 죄의 몸을 벗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다고 사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릅니다. 후에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첨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대하여 선하시고 너그러우시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낳은 자녀들까지도 자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하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소망이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심판자 자신께서 하늘의 생명으로 들어오는 문은 오직 다시 난 사람들에게만 열린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선택된 사람이 현세에서 불러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정화되고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도가 들음은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보통 사용하시는 순서와 방법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다른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설교와는 별도로 성령으로 마음속을 비추심으로써 그들에게 자신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 믿는 자의 영혼을 깨끗이 씻는 데 있어서 물과 같은 일을 하는 성령에 의해서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간단하게 물과 성령을 물인 성령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사해 본 결과 이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에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므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이 성령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버리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 중 하나는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일도 있었지만은 복음 선포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세례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확실히 교회에 들어가는 물이며 일종의 입문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참가하게 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세례는 우리가 영적으로 중생한다는 표징이며 중생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